엘리야, 불의 선지자와 하나님의 살아계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에 앞서 잠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감동으로 다가가길 소망합니다. 혹시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의 단비처럼 느껴지신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이 은혜를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채널을 통해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문을 열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900년 전 이스라엘은 역사상 가장 어둡고 깊은 영적 암흑기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당시 왕좌에 앉아있던 아합 왕과 그의 아내 이세벨은 백성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바알이라는 이방신을 숭배하도록 이끌었습니다. 바알은 고대 가나안 지역에서 비와 농사, 풍요를 주관한다고 믿어졌던 신이었습니다. 아합 왕은 온 나라에 바알을 위한 신전을 짓고 아세라 목상을 세웠습니다. 반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은 모조리 잡아 죽이거나 박해하는 끔찍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바알 숭배는 단순히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를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신전에서는 풍요를 기원한다는 명목 아래 음란한 종교의식이 행해졌고 심지어는 자녀를 불에 태워 바치는 끔찍한 인신 제사까지 자행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의 도덕적, 영적 기반을 뿌리째 흔드는 행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며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분명히 명령하셨습니다. 따라서 바알 숭배는 이 거룩한 언약을 정면으로 깨뜨리는 배신 행위였습니다. 성경은 역대 이스라엘 왕들 가운데 아합만큼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한 왕이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전의 어떤 왕보다도 극심하게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켰습니다. 바로 그때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처럼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길르앗 디셉 출신의 선지자, 그의 이름은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엘리야는 조금의 두려움도 없이 곧장 왕궁으로 들어가 아합 왕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는 천둥과 같은 목소리로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앞으로 수년 동안 이 땅의 비는 물론 이슬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을 것이오. 이는 이스라엘의 끔찍한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의 선포였습니다. 특히 비와 풍요의 신이라 불리는 바알을 향한 하나님의 정면 도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극심한 가뭄을 통해 누가 진짜 하늘을 다스리고 비를 내리는 분인지, 누가 참신인지를 명백히 보여주고자 하셨습니다. 그 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여기를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강 앞 그리 시냇가에 숨어라. 너는 그 시냇물을 마시고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겠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리 시냇가로 갔습니다. 그는 시냇물을 마셨고 정말 놀랍게도 까마귀들이 아침 저녁으로 빵과 고기를 물어다 주었습니다. 온 땅이 굶주림에 시달릴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미천한 새를 통해서라도 당신의 종을 먹이셨습니다. 하지만 예언대로 가뭄이 계속되자 그리 시냇물마저 모두 말라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머물러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사르밧은 이방 땅이었고 특히 바알 숭배의 중심지인 시돈에 속한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원수의 땅, 우상 숭배의 심장부로 피신해야 한다는 것은 참으로 역설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하나님의 깊은 섭리였습니다.
엘리야는 사르밧으로 향했습니다. 성문 어귀에 이르렀을 때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한 과부를 보게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그녀에게 다가가 물 한 그릇을 청했습니다.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 내가 마시게 하시오. 과부가 물을 가지러 가려 할 때 엘리야가 다시 그녀를 불렀습니다. 청하건대 당신 손에 떡 한 조각도 내게로 가져오시오. 그 말을 들은 과부는 깊은 슬픔에 잠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제게는 떡이 없습니다.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입니다. 이제 나뭇가지 2개를 주워다가 저와 제 아들을 위하여 마지막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그저 죽으려 합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진 절망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그녀를 위로하며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오. 가서 당신의 말대로 하되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1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당신과 당신의 아들을 위하여 만드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과부는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녀와 엘리야 그리고 그녀의 아들은 가뭄이 끝날 때까지 여러 날을 먹었으나 하나님의 약속대로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않았고 병의 기름도 마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과부의 아들이 병이 들어 죽는 비극이 닥쳤습니다. 슬픔에 잠긴 과부는 엘리야에게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는 아이의 시신을 받아들고 자신이 머무는 다락방으로 올라가 침상에 눕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어찌하여 내가 머물고 있는 이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엘리야는 아이의 몸 위에 3번 엎드리며 간구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셨고 아이의 생명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엘리야는 살아난 아이를 데리고 어머니에게 내려가 말했습니다. 보시오, 당신의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이 기적을 본 과부는 깊이 감동하여 엘리야에게 고백했습니다. 이제야 내가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여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그렇게 3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가서 아합에게 내 모습을 보이라. 내가 땅에 비를 내리리라. 당시 온 땅에는 극심한 기근이 들어 아합 왕은 신하 오바댜와 함께 말과 노새를 살릴 물과 풀을 찾아 헤매고 있었습니다. 오바댜는 비록 악한 왕 밑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깊이 경외하는 자로서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 선지자 100명을 굴에 숨겨 목숨을 구해주었던 위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길에서 엘리야와 마주친 오바댜는 엘리야의 지시대로 아합 왕에게 가서 엘리야가 여기 있다고 전했습니다. 엘리야를 만난 아합은 분노에 차 소리쳤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바로 너냐? 엘리야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맞받아쳤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바로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입니다. 당신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버리고 바알들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이제 사람을 보내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식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오게 하시오. 아합은 온 이스라엘 백성과 거짓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수많은 군중 앞에 선 엘리야가 외쳤습니다. 여러분은 언제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려 하십니까? 만일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십시오.
그러나 백성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엘리야가 말을 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 혼자만 남았고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송아지 2마리를 가져오게 하여 저들이 1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노태 불은 붙이지 말게 하시오. 나도 다른 1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을 붙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은 당신들 신의 이름을 부르시오.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그때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바로 참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백성이 그 제안에 동의했습니다. 바알의 선지자들은 아침부터 정오까지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라고 부르짖으며 제단 주위에서 뛰놀았습니다. 그러나 아무 소리도 아무 응답도 없었습니다. 정오가 되자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며 말했습니다. 더 큰 소리로 부르시오. 그는 신이니 아마 묵상하고 있는지 아니면 잠시 자리를 비웠는지 혹 길을 떠났는지 그것도 아니면 잠이 들어서 깨어야 할지 모르지 않소. 바알의 선지자들은 더욱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자신들의 관습에 따라 칼과 창으로 피가 흐를 때까지 몸을 상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저녁까지 미친 듯이 날뛰었지만 끝내 아무런 응답도 없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내게로 가까이 오시오. 백성들이 가까이 다가오자 엘리야는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쌓았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돌 12개를 가져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제단을 쌓고 제단 주위로는 도랑을 팠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통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시오. 그가 다시 말했습니다. 다시 그렇게 하시오. 사람들이 다시 물을 부었습니다. 그가 또 말했습니다. 3번째로 그렇게 하시오. 사람들이 3번째로 물을 붓자 물이 제단 주위로 넘쳐 흘러 도랑에까지 가득 찼습니다. 저녁 제사를 드릴 시간이 되었을 때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시는 분이심을 알게 하옵소서. 엘리야가 기도를 마치자마자 하늘에서 여호와의 불이 내려왔습니다. 그 불은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모두 태우고 도랑의 물까지 핥아버렸습니다. 이 광경을 본 모든 백성은 땅에 엎드려 외쳤습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엘리야가 백성에게 명령했습니다. 바알의 선지자들을 잡되 한 사람도 도망가지 못하게 하라. 백성들은 그들을 붙잡았고 엘리야는 그들을 기손 시내로 데려가 모두 처단했습니다. 그 후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했습니다. 올라가서 먹고 마시시오. 큰 비소리가 들립니다.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환에게 바다 쪽을 바라보라고 말했습니다. 사환이 올라가 보고 와서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엘리야가 말했습니다. 7번까지 다시 가보아라. 7번째가 되었을 때 사환이 보고했습니다. 보소서, 바다에서 사람의 손바닥만 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말했습니다. 올라가 아합에게 전하시오. 비에 막히지 않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시라고 말이오. 잠시 후 하늘은 구름과 바람으로 캄캄해지고 마침내 큰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였고 그는 아합 왕의 마차보다 앞서 이스라엘까지 달려갔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 당신만이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심을 온 천하에 드러내셨습니다. 바알은 헛된 우상이며 오직 여호와만이 영원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셨습니다. 하지만 불의 선지자 엘리야의 시련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 큰 도전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줍니다. 세상의 수많은 거짓된 가치와 우상들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고 누구를 따를 것인지 매일 질문받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엘리야처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와 항상 함께 하시기를. 엘리야, 불의 선지자와 하나님의 살아계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에 앞서 잠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감동으로 다가가길 소망합니다. 혹시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의 단비처럼 느껴지신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이 은혜를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채널을 통해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문을 열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900년 전 이스라엘은 역사상 가장 어둡고 깊은 영적 암흑기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당시 왕좌에 앉아있던 아합 왕과 그의 아내 이세벨은 백성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바알이라는 이방신을 숭배하도록 이끌었습니다. 바알은 고대 가나안 지역에서 비와 농사, 풍요를 주관한다고 믿어졌던 신이었습니다. 아합 왕은 온 나라에 바알을 위한 신전을 짓고 아세라 목상을 세웠습니다. 반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은 모조리 잡아 죽이거나 박해하는 끔찍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바알 숭배는 단순히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를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신전에서는 풍요를 기원한다는 명목 아래 음란한 종교의식이 행해졌고 심지어는 자녀를 불에 태워 바치는 끔찍한 인신 제사까지 자행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의 도덕적, 영적 기반을 뿌리째 흔드는 행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며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분명히 명령하셨습니다. 따라서 바알 숭배는 이 거룩한 언약을 정면으로 깨뜨리는 배신 행위였습니다. 성경은 역대 이스라엘 왕들 가운데 아합만큼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한 왕이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전의 어떤 왕보다도 극심하게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켰습니다. 바로 그때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처럼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길르앗 디셉 출신의 선지자, 그의 이름은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엘리야는 조금의 두려움도 없이 곧장 왕궁으로 들어가 아합 왕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는 천둥과 같은 목소리로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앞으로 수년 동안 이 땅의 비는 물론 이슬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을 것이오. 이는 이스라엘의 끔찍한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의 선포였습니다. 특히 비와 풍요의 신이라 불리는 바알을 향한 하나님의 정면 도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극심한 가뭄을 통해 누가 진짜 하늘을 다스리고 비를 내리는 분인지, 누가 참신인지를 명백히 보여주고자 하셨습니다. 그 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여기를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강 앞 그릿 시냇가에 숨어라. 너는 그 시냇물을 마시고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겠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릿 시냇가로 갔습니다.
그는 시냇물을 마셨고 정말 놀랍게도 까마귀들이 아침 저녁으로 빵과 고기를 물어다 주었습니다. 온 땅이 굶주림에 시달릴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미천한 새를 통해서라도 당신의 종을 먹이셨습니다. 하지만 예언대로 가뭄이 계속되자 그리 시냇물마저 모두 말라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머물러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사르밧은 이방 땅이었고 특히 바알 숭배의 중심지인 시돈에 속한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원수의 땅, 우상 숭배의 심장부로 피신해야 한다는 것은 참으로 역설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하나님의 깊은 섭리였습니다. 엘리야는 사르밧으로 향했습니다. 성문 어귀에 이르렀을 때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한 과부를 보게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그녀에게 다가가 물 한 그릇을 청했습니다.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 내가 마시게 하시오. 과부가 물을 가지러 가려 할 때 엘리야가 다시 그녀를 불렀습니다. 청하건대 당신 손에 떡 한 조각도 내게로 가져오시오. 그 말을 들은 과부는 깊은 슬픔에 잠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제게는 떡이 없습니다.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입니다. 이제 나뭇가지 2개를 주워다가 저와 제 아들을 위하여 마지막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그저 죽으려 합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진 절망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그녀를 위로하며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오. 가서 당신의 말대로 하되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1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당신과 당신의 아들을 위하여 만드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과부는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녀와 엘리야 그리고 그녀의 아들은 가뭄이 끝날 때까지 여러 날을 먹었으나 하나님의 약속대로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않았고 병의 기름도 마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과부의 아들이 병이 들어 죽는 비극이 닥쳤습니다. 슬픔에 잠긴 과부는 엘리야에게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는 아이의 시신을 받아들고 자신이 머무는 다락방으로 올라가 침상에 눕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어찌하여 내가 머물고 있는 이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엘리야는 아이의 몸 위에 3번 엎드리며 간구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셨고 아이의 생명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엘리야는 살아난 아이를 데리고 어머니에게 내려가 말했습니다. 보시오, 당신의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이 기적을 본 과부는 깊이 감동하여 엘리야에게 고백했습니다. 이제야 내가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여,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그렇게 3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가서 아합에게 내 모습을 보이라. 내가 땅에 비를 내리리라. 당시 온 땅에는 극심한 기근이 들어 아합 왕은 신하 오바댜와 함께 말과 노새를 살릴 물과 풀을 찾아 헤매고 있었습니다. 오바댜는 비록 악한 왕 밑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깊이 경외하는 자로서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 선지자 100명을 굴에 숨겨 목숨을 구해주었던 위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길에서 엘리야와 마주친 오바댜는 엘리야의 지시대로 아합 왕에게 가서 엘리야가 여기 있다고 전했습니다.
엘리야를 만난 아합은 분노에 차 소리쳤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바로 너냐? 엘리야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맞받아쳤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바로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입니다. 당신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버리고 바알들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이제 사람을 보내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식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오게 하시오. 아합은 온 이스라엘 백성과 거짓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수많은 군중 앞에 선 엘리야가 외쳤습니다. 여러분은 언제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려 하십니까? 만일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십시오. 그러나 백성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엘리야가 말을 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 혼자만 남았고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송아지 2마리를 가져오게 하여 저들이 1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노태 불은 붙이지 말게 하시오. 나도 다른 1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을 붙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은 당신들 신의 이름을 부르시오.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그때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바로 참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백성이 그 제안에 동의했습니다. 바알의 선지자들은 아침부터 정오까지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라고 부르짖으며 제단 주위에서 뛰놀았습니다. 그러나 아무 소리도 아무 응답도 없었습니다. 정오가 되자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며 말했습니다. 더 큰 소리로 부르시오. 그는 신이니 아마 묵상하고 있는지 아니면 잠시 자리를 비웠는지 혹 길을 떠났는지 그것도 아니면 잠이 들어서 깨어야 할지 모르지 않소. 바알의 선지자들은 더욱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자신들의 관습에 따라 칼과 창으로 피가 흐를 때까지 몸을 상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저녁까지 미친 듯이 날뛰었지만 끝내 아무런 응답도 없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내게로 가까이 오시오. 백성들이 가까이 다가오자 엘리야는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쌓았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돌 12개를 가져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제단을 쌓고 제단 주위로는 도랑을 팠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통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시오. 그가 다시 말했습니다. 다시 그렇게 하시오. 사람들이 다시 물을 부었습니다. 그가 또 말했습니다. 3번째로 그렇게 하시오. 사람들이 3번째로 물을 붓자 물이 제단 주위로 넘쳐 흘러 도랑에까지 가득 찼습니다. 저녁 제사를 드릴 시간이 되었을 때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시는 분이심을 알게 하옵소서. 엘리야가 기도를 마치자마자 하늘에서 여호와의 불이 내려왔습니다. 그 불은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모두 태우고 도랑의 물까지 핥아버렸습니다. 이 광경을 본 모든 백성은 땅에 엎드려 외쳤습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엘리야가 백성에게 명령했습니다. 바알의 선지자들을 잡되 한 사람도 도망가지 못하게 하라. 백성들은 그들을 붙잡았고 엘리야는 그들을 기손 시내로 데려가 모두 처단했습니다. 그 후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했습니다. 올라가서 먹고 마시시오. 큰 비소리가 들립니다.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환에게 바다 쪽을 바라보라고 말했습니다. 사환이 올라가 보고 와서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엘리야가 말했습니다. 7번까지 다시 가보아라. 7번째가 되었을 때 사환이 보고했습니다. 보소서, 바다에서 사람의 손바닥만 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말했습니다. 올라가 아합에게 전하시오. 비에 막히지 않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시라고 말이오. 잠시 후 하늘은 구름과 바람으로 캄캄해지고 마침내 큰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였고 그는 아합 왕의 마차보다 앞서 이스라엘까지 달려갔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 당신만이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심을 온 천하에 드러내셨습니다. 바알은 헛된 우상이며 오직 여호와만이 영원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셨습니다. 하지만 불의 선지자 엘리야의 시련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 큰 도전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줍니다. 세상의 수많은 거짓된 가치와 우상들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고 누구를 따를 것인지 매일 질문받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엘리야처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와 항상 함께 하시기를. 엘리야, 불의 선지자와 하나님의 살아계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에 앞서 잠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감동으로 다가가길 소망합니다. 혹시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의 단비처럼 느껴지신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이 은혜를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채널을 통해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문을 열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900년 전 이스라엘은 역사상 가장 어둡고 깊은 영적 암흑기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당시 왕좌에 앉아있던 아합 왕과 그의 아내 이세벨은 백성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바알이라는 이방신을 숭배하도록 이끌었습니다. 바알은 고대 가나안 지역에서 비와 농사, 풍요를 주관한다고 믿어졌던 신이었습니다. 아합 왕은 온 나라에 바알을 위한 신전을 짓고 아세라 목상을 세웠습니다. 반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은 모조리 잡아 죽이거나 박해하는 끔찍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바알 숭배는 단순히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를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신전에서는 풍요를 기원한다는 명목 아래 음란한 종교의식이 행해졌고 심지어는 자녀를 불에 태워 바치는 끔찍한 인신 제사까지 자행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의 도덕적, 영적 기반을 뿌리째 흔드는 행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며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분명히 명령하셨습니다. 따라서 바알 숭배는 이 거룩한 언약을 정면으로 깨뜨리는 배신 행위였습니다. 성경은 역대 이스라엘 왕들 가운데 아합만큼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한 왕이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전의 어떤 왕보다도 극심하게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켰습니다. 바로 그때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처럼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길르앗 디셉 출신의 선지자, 그의 이름은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엘리야는 조금의 두려움도 없이 곧장 왕궁으로 들어가 아합 왕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는 천둥과 같은 목소리로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앞으로 수년 동안 이 땅의 비는 물론 이슬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을 것이오. 이는 이스라엘의 끔찍한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의 선포였습니다. 특히 비와 풍요의 신이라 불리는 바알을 향한 하나님의 정면 도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극심한 가뭄을 통해 누가 진짜 하늘을 다스리고 비를 내리는 분인지, 누가 참신인지를 명백히 보여주고자 하셨습니다. 그 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여기를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강 앞 그리 시냇가에 숨어라. 너는 그 시냇물을 마시고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겠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리 시냇가로 갔습니다. 그는 시냇물을 마셨고 정말 놀랍게도 까마귀들이 아침 저녁으로 빵과 고기를 물어다 주었습니다. 온 땅이 굶주림에 시달릴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미천한 새를 통해서라도 당신의 종을 먹이셨습니다. 하지만 예언대로 가뭄이 계속되자 그리 시냇물마저 모두 말라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머물러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사르밧은 이방 땅이었고 특히 바알 숭배의 중심지인 시돈에 속한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원수의 땅, 우상 숭배의 심장부로 피신해야 한다는 것은 참으로 역설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하나님의 깊은 섭리였습니다. 엘리야는 사르밧으로 향했습니다. 성문 어귀에 이르렀을 때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한 과부를 보게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그녀에게 다가가 물 한 그릇을 청했습니다.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 내가 마시게 하시오. 과부가 물을 가지러 가려 할 때 엘리야가 다시 그녀를 불렀습니다. 청하건대 당신 손에 떡 한 조각도 내게로 가져오시오. 그 말을 들은 과부는 깊은 슬픔에 잠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제게는 떡이 없습니다.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입니다. 이제 나뭇가지 2개를 주워다가 저와 제 아들을 위하여 마지막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그저 죽으려 합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진 절망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그녀를 위로하며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오. 가서 당신의 말대로 하되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1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당신과 당신의 아들을 위하여 만드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과부는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녀와 엘리야 그리고 그녀의 아들은 가뭄이 끝날 때까지 여러 날을 먹었으나 하나님의 약속대로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않았고 병의 기름도 마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과부의 아들이 병이 들어 죽는 비극이 닥쳤습니다. 슬픔에 잠긴 과부는 엘리야에게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는 아이의 시신을 받아들고 자신이 머무는 다락방으로 올라가 침상에 눕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어찌하여 내가 머물고 있는 이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엘리야는 아이의 몸 위에 3번 엎드리며 간구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셨고 아이의 생명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엘리야는 살아난 아이를 데리고 어머니에게 내려가 말했습니다.
보시오, 당신의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이 기적을 본 과부는 깊이 감동하여 엘리야에게 고백했습니다. 이제야 내가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여,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그렇게 3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가서 아합에게 내 모습을 보이라. 내가 땅에 비를 내리리라. 당시 온 땅에는 극심한 기근이 들어 아합 왕은 신하 오바댜와 함께 말과 노새를 살릴 물과 풀을 찾아 헤매고 있었습니다. 오바댜는 비록 악한 왕 밑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깊이 경외하는 자로서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 선지자 100명을 굴에 숨겨 목숨을 구해주었던 위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길에서 엘리야와 마주친 오바댜는 엘리야의 지시대로 아합 왕에게 가서 엘리야가 여기 있다고 전했습니다. 엘리야를 만난 아합은 분노에 차 소리쳤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바로 너냐? 엘리야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맞받아쳤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바로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입니다. 당신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버리고 바알들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이제 사람을 보내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식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오게 하시오. 아합은 온 이스라엘 백성과 거짓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수많은 군중 앞에 선 엘리야가 외쳤습니다. 여러분은 언제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려 하십니까? 만일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십시오. 그러나 백성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엘리야가 말을 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 혼자만 남았고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송아지 2마리를 가져오게 하여 저들이 1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노퇴 불은 붙이지 말게 하시오. 나도 다른 1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을 붙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은 당신들 신의 이름을 부르시오.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그때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바로 참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백성이 그 제안에 동의했습니다. 바알의 선지자들은 아침부터 정오까지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라고 부르짖으며 제단 주위에서 뛰놀았습니다. 그러나 아무 소리도 아무 응답도 없었습니다. 정오가 되자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며 말했습니다. 더 큰 소리로 부르시오. 그는 신이니 아마 묵상하고 있는지 아니면 잠시 자리를 비웠는지 혹 길을 떠났는지 그것도 아니면 잠이 들어서 깨어야 할지 모르지 않소. 바알의 선지자들은 더욱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자신들의 관습에 따라 칼과 창으로 피가 흐를 때까지 몸을 상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저녁까지 미친 듯이 날뛰었지만 끝내 아무런 응답도 없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내게로 가까이 오시오. 백성들이 가까이 다가오자 엘리야는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쌓았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돌 12개를 가져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제단을 쌓고 제단 주위로는 도랑을 팠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통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시오. 그가 다시 말했습니다. 다시 그렇게 하시오. 사람들이 다시 물을 부었습니다. 그가 또 말했습니다. 3번째로 그렇게 하시오. 사람들이 3번째로 물을 붓자 물이 제단 주위로 넘쳐 흘러 도랑에까지 가득 찼습니다. 저녁 제사를 드릴 시간이 되었을 때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시는 분이심을 알게 하옵소서. 엘리야가 기도를 마치자마자 하늘에서 여호와의 불이 내려왔습니다. 그 불은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모두 태우고 도랑의 물까지 핥아버렸습니다. 이 광경을 본 모든 백성은 땅에 엎드려 외쳤습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엘리야가 백성에게 명령했습니다. 바알의 선지자들을 잡되 한 사람도 도망가지 못하게 하라. 백성들은 그들을 붙잡았고 엘리야는 그들을 기손 시내로 데려가 모두 처단했습니다. 그 후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했습니다. 올라가서 먹고 마시시오. 큰 비소리가 들립니다.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환에게 바다 쪽을 바라보라고 말했습니다. 사환이 올라가 보고 와서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엘리야가 말했습니다. 7번까지 다시 가보아라. 7번째가 되었을 때 사환이 보고했습니다. 보소서, 바다에서 사람의 손바닥만 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말했습니다. 올라가 아합에게 전하시오. 비에 막히지 않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시라고 말이오. 잠시 후 하늘은 구름과 바람으로 캄캄해지고 마침내 큰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였고 그는 아합 왕의 마차보다 앞서 이스라엘까지 달려갔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 당신만이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심을 온 천하에 드러내셨습니다. 바알은 헛된 우상이며 오직 여호와만이 영원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셨습니다. 하지만 불의 선지자 엘리야의 시련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 큰 도전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줍니다. 세상의 수많은 거짓된 가치와 우상들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고 누구를 따를 것인지 매일 질문받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엘리야처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와 항상 함께하시기를. 엘리야, 불의 선지자와 하나님의 살아계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에 앞서 잠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감동으로 다가가길 소망합니다. 혹시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의 단비처럼 느껴지신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이 은혜를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채널을 통해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문을 열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900년 전 이스라엘은 역사상 가장 어둡고 깊은 영적 암흑기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당시 왕좌에 앉아있던 아합 왕과 그의 아내 이세벨은 백성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바알이라는 이방신을 숭배하도록 이끌었습니다. 바알은 고대 가나안 지역에서 비와 농사, 풍요를 주관한다고 믿어졌던 신이었습니다. 아합 왕은 온 나라에 바알을 위한 신전을 짓고 아세라 목상을 세웠습니다. 반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은 모조리 잡아 죽이거나 박해하는 끔찍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바알 숭배는 단순히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를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신전에서는 풍요를 기원한다는 명목 아래 음란한 종교의식이 행해졌고 심지어는 자녀를 불에 태워 바치는 끔찍한 인신 제사까지 자행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의 도덕적,
영적 기반을 뿌리째 흔드는 행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며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분명히 명령하셨습니다. 따라서 바알 숭배는 이 거룩한 언약을 정면으로 깨뜨리는 배신 행위였습니다. 성경은 역대 이스라엘 왕들 가운데 아합만큼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한 왕이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전의 어떤 왕보다도 극심하게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켰습니다. 바로 그때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처럼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길르앗 디셉 출신의 선지자, 그의 이름은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엘리야는 조금의 두려움도 없이 곧장 왕궁으로 들어가 아합 왕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는 천둥과 같은 목소리로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앞으로 수년 동안 이 땅의 비는 물론 이슬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을 것이오. 이는 이스라엘의 끔찍한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의 선포였습니다. 특히 비와 풍요의 신이라 불리는 바알을 향한 하나님의 정면 도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극심한 가뭄을 통해 누가 진짜 하늘을 다스리고 비를 내리는 분인지, 누가 참신인지를 명백히 보여주고자 하셨습니다. 그 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여기를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강 앞 그릿 시냇가에 숨어라. 너는 그 시냇물을 마시고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겠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릿 시냇가로 갔습니다. 그는 시냇물을 마셨고 정말 놀랍게도 까마귀들이 아침 저녁으로 빵과 고기를 물어다 주었습니다. 온 땅이 굶주림에 시달릴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미천한 새를 통해서라도 당신의 종을 먹이셨습니다. 하지만 예언대로 가뭄이 계속되자 그릿 시냇물마저 모두 말라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머물러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사르밧은 이방 땅이었고 특히 바알 숭배의 중심지인 시돈에 속한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원수의 땅, 우상 숭배의 심장부로 피신해야 한다는 것은 참으로 역설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하나님의 깊은 섭리였습니다. 엘리야는 사르밧으로 향했습니다. 성문 어귀에 이르렀을 때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한 과부를 보게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그녀에게 다가가 물 한 그릇을 청했습니다.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 내가 마시게 하시오. 과부가 물을 가지러 가려 할 때 엘리야가 다시 그녀를 불렀습니다. 청하건대 당신 손에 떡 한 조각도 내게로 가져오시오. 그 말을 들은 과부는 깊은 슬픔에 잠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제게는 떡이 없습니다.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입니다. 이제 나뭇가지 2개를 주워다가 저와 제 아들을 위하여 마지막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그저 죽으려 합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진 절망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그녀를 위로하며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오. 가서 당신의 말대로 하되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1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당신과 당신의 아들을 위하여 만드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과부는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녀와 엘리야 그리고 그녀의 아들은 가뭄이 끝날 때까지 여러 날을 먹었으나 하나님의 약속대로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않았고 병의 기름도 마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과부의 아들이 병이 들어 죽는 비극이 닥쳤습니다. 슬픔에 잠긴 과부는 엘리야에게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는 아이의 시신을 받아들고 자신이 머무는 다락방으로 올라가 침상에 눕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어찌하여 내가 머물고 있는 이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엘리야는 아이의 몸 위에 3번 엎드리며 간구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셨고 아이의 생명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엘리야는 살아난 아이를 데리고 어머니에게 내려가 말했습니다. 보시오, 당신의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이 기적을 본 과부는 깊이 감동하여 엘리야에게 고백했습니다. 이제야 내가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여,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그렇게 3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가서 아합에게 내 모습을 보이라. 내가 땅에 비를 내리리라. 당시 온 땅에는 극심한 기근이 들어 아합 왕은 신하 오바댜와 함께 말과 노새를 살릴 물과 풀을 찾아 헤매고 있었습니다. 오바댜는 비록 악한 왕 밑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깊이 경외하는 자로서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 선지자 100명을 굴에 숨겨 목숨을 구해주었던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길에서 엘리야와 마주친 오바댜는 엘리야의 지시대로 아합 왕에게 가서 엘리야가 여기 있다고 전했습니다. 엘리야를 만난 아합은 분노에 차 소리쳤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바로 너냐? 엘리야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맞받아쳤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바로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입니다. 당신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버리고 바알들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이제 사람을 보내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식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오게 하시오. 아합은 온 이스라엘 백성과 거짓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수많은 군중 앞에 선 엘리야가 외쳤습니다. 여러분은 언제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려 하십니까? 만일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십시오. 그러나 백성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엘리야가 말을 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 혼자만 남았고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송아지 2마리를 가져오게 하여 저들이 1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노태 불은 붙이지 말게 하시오. 나도 다른 1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을 붙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은 당신들 신의 이름을 부르시오.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그때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바로 참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백성이 그 제안에 동의했습니다. 바알의 선지자들은 아침부터 정오까지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라고 부르짖으며 제단 주위에서 뛰놀았습니다. 그러나 아무 소리도 아무 응답도 없었습니다. 정오가 되자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며 말했습니다. 더 큰 소리로 부르시오. 그는 신이니 아마 묵상하고 있는지 아니면 잠시 자리를 비웠는지 혹 길을 떠났는지 그것도 아니면 잠이 들어서 깨어야 할지 모르지 않소. 바알의 선지자들은 더욱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자신들의 관습에 따라 칼과 창으로 피가 흐를 때까지 몸을 상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저녁까지 미친 듯이 날뛰었지만 끝내 아무런 응답도 없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내게로 가까이 오시오. 백성들이 가까이 다가오자 엘리야는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쌓았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돌 12개를 가져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제단을 쌓고 제단 주위로는 도랑을 팠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사람